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야 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앞에 우리 앉은 우리 어린이들이 투표를 해서 자치회를 결성한 투표를 해서 우리 수연이가 올해 연말까지 자치회장을 맡기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많이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치열했습니다. 네, 지금 봐도 되겠어요. 영국의 그 어느 유명한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책에다 이런 글을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자기는 때때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 기독교가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난다고. 이제 그럴 때마다 자기 속에 그래 맞아, 그게 진리다, 정말 과연 그렇다는 확신을 자기에게 새롭게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에게 특별히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런 말을 넣습니다. 다른 모든 크리스찬들처럼. 자기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우리가 믿는 그 내용들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저도 역시 과연 한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옆 근처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 그 사건 자체는 불과 그저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그 일이 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사실일까? 과연 나는 영원히, 그야말로 영원히, 이건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과연 그렇게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도 때때로 듭니다.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도 그래 그럴 것 같다. 그래 정말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제 속에서 이만큼 커지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아까 그 신약학자는 바울의 편지를 말했지만 꼭 그 바울의 편지만은 아니라고 해도 사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은혜, 그래 그렇구나, 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럴 것이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은혜가 주로 성경을 통해서 여태까지 많이 주어져 왔고 또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아직 한국에 살고 있을 텐데 저는 뭔가 이상한 증세가 계속돼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오래 가고 뭐 이거저거 조심해 봐도 계속 그게 있어서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암에 걸렸나 보다. 그리고 증세로 봐서 이게 뭐 얼마 안 있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덜컥 일어나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생각이 이거 단순한 그저 착각이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에는 그렇게 전능자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차곡차곡 일이 진행된다기보다 인생에는 또 이 세상에는 뭐 이 역사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말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저는
그 두려움, 공포의 진정한 대상, 진짜 이유가 뭔지 느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맨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말을 한 두 가지 말,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Chaos and emptiness, 혼돈과 공허, 토프 바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법칙이나 질서나 원리 같은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우연히 이러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주고,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그냥 어떻게 어느 때 그저 태어났다가 그냥 어떻게 죽게 될 때까지만 이 광활한 한없이 넓은 우주 속에서 정말 그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극히 작은 부분에 또 있는 듯 많은 듯 쉽게 존재하다가 마침내는 영구히 진짜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 그거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이면서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이면서 그것이 제 속에 가져다 준 것도 혼란스러움과 한없는 공허함, 허망감,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큰 후회도 이제 들대요. 보니까 후회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진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큰 후회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혼돈과 공허 그리고 두려움, 이것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때까지 깊이 진지하게 또 풍성하게 탐구하고 듣고 묵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죽을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뭐 딴 걸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 후회거리가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후회의 대상으로 여길 것 깜냥이 못했어요. 정말 모두 다 하찮은 얘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믿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고 씨름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 성경의 곳곳 이구석 저구석에 다 내게 그런 확신을 더해줄 말씀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그만큼 소홀히 해서 그만큼 내게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참 절실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든지 뭐 또는 뭐 맞다고 해도 치료가 돼서 뭐 다 벗어난다면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다시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괴로움만은 겪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이 세상 일에 온 우주의 역사에 어떤 뜻이, 이것이 돌아가는데 어떤 뜻이 본래 있으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또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본래 있는 뜻 같은 것은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있다고 하면은 너무 공허하고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뜻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여한 뜻이죠. 본래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 가져다 준 뜻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는 내가 거기다가 가져다 놓은 뜻, 부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저한테는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래 말입니다. 본래 어떤 뜻, 본래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뜻한 뜻이 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잠시 그렇게 소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크고 광활하고 영원한 그 속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고 해도 내 인생이 가지는 의미가 또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은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 굉장히 뺀다고 해도 사실은 다 하찮은 것일 따름입니다. 오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참 고단했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그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소위 정통성, 레지리머시, 정통성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뭐 다 사도들이 없을 때 같으면 그것도 또 모르겠는데,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있고 다 이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또 사도로 삼으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로 삼으신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다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에게 더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내 말을 믿을 만한 말입니다 하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면, 자기의 말에다 어떤 무게감을 더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 사도들과 얼마나 더 가까웠는가, 얼마나 그들과 자주 교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눴는가 하는 것을 아마 내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이제 우리가 쭉 갈라디아서를 읽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들과는 사귄 적 없다. 만나긴 했지만 잠깐 만났을 따름이지 그들에게서 내가 전해드린 것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사도들이라고 해도 그들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것들은 어차피 간접적인 이야기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어떤 마크, 표지 가운데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아포스톨릭한가 사도성. 교회는 어떤 천재나 깊은 사상가의 생각이나 이론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가 사도와 가까이 지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뜻이 사도들의 생각과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빙성을 조금 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미 사도가 아닌 이상, 직접 목격자가 아닌 이상, 그의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의 말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가 그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사도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사도, 그 사도의 인물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사도인가 아닌가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전하는 것이 정말 예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서 온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기준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생각에다가 둘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시는 빛과 질서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은 결국 혼돈과 공허일 따름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인생은 이렇다, 역사는 이렇다고 말해봐야 그것은 소위 한국말로 암중모색, 캄캄한 속에서 이건 책상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뭐 식탁인 것 같은데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임명자, 사도로 임명하는 그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임명자가 될 만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써 그걸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임명자가 되는 그런 사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이 사도직은 사람들이 시켜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또는 사람들을 중간에 내세워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우는 것은 이게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 또는 정당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서 그렇게 기쁜 것이지,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지어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꺼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는데 그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르고 풍성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확언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고 해도 이것과 다른 말, 이것과 어긋나는 말,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라고 해도, 그것이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이나 내가 자신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나 누구라고 해도, 아니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나테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용도 폐기될 존재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이가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높임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임명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 강림하심으로 그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진리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은 갈릴리 어부가 제게 와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들 그게 저한테 무슨 권위를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말을 제가 전적으로 믿고 전폭으로 신뢰하고 거기다가 제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게 전해주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도로서, 베드로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제게 막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어쩌다가 그 역사에 우연히 겹쳐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당시에 그것을 통치하던 지도자가 통치자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자로 있었으면 어쩌면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십자가 처형을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당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암중 모색하면서 지니고 있을 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은 뜻과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베드로든지 야고보든지 바울이든지 이런 분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돈과 공허, 두려움이 우리의 껄쩍껄쩍대지만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